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집회 강사로 갔을 때였습니다. 집회가 다 이제 끝나갔어요. 다 끝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꼭 가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꼭 가볼 때가 있다.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라고 했더니 한국에는 없대.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런 데가. 캐나다에서도 보기 드문 곳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산을. 근데 산을 타고 가는데 이게 시냇물이 산에서 이렇게 쭉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흘러요. 강은 아닌데 조금 작은 줄기처럼 이렇게 막 흘러갑니다. 그 줄기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한 700에서 한 800m 정도 해발,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점점 이 시냇물의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는데, 그래서 차에 내려서 여기입니다 하는 딱 내려서 보니까 저기쯤에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세상에 거기까지. 그래서 야 신기하다. 물고기가 여기 있나? 그런데 작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큰 물고기들입니다. 그것도 떼를 지어 있어요. 파닥파닥 막 하는데 신기한 게 그 물고기의 등이 빨간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꼬리 지느러미까지 빨간 거예요. 위에 등이 쫙 빨개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자세히 가서 봤더니 연어인 거예요. 연어. 아니 그럼 연어인데 왜 회색이 아니고 빨갛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네들은 사명을 이룬 아이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명을 이룬 연어들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바다에서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강줄기, 이 신의 줄기를 타고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의 끝에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그 끝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식을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온 물고기만 이렇게 빨간 등이 된다는 거예요.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머물러 있는 것은 빨갛지 않대요. 거기까지, 산의 정상까지 올라와서 번식의 자리에까지 올라와야 빨간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녀석들은 사명을 이룬 녀석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보는 것이, 보이는 이 빨간 이 연어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연어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때부터 연어가 더 좋아졌어요. 제가 연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목숨 바칠 만한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목숨 바칠 만한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때에 정확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이 있어요. 근데 사명을 모를 뿐이지, 사명이 희미할 뿐이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 그 작은 꿀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모르는 시간이 이제는 끝나고 사명을 알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사명을 몰랐어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엉뚱한 것을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목숨을 바칠 만한 사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왜 그렇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공급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흐릿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 바칠 만한 사명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코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숨 바칠 만한 사명이 흐릿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도 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사명의 불이 이 시간 일어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알 것은 이 사명이야말로 바로 이 사명이 우리의 공급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능력들, 풍성한 은혜들, 풍성한 예비된 복들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영토를 차지했어요. 영토를 차지할 때 그 영토를 가만 내버려두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차지하면 거기에 주민들을 보내죠. 거기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영토를 얻었다 할지라도 다시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큰 영토를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대기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죠? 대기업을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붙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명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인 거예요. 사명을 붙들면 돈이 여러분을 붙들어요. 여러분이 돈을 붙들려고 하니까, 엉뚱한 것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예비된 복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성공이 우리 삶 속에 제대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돈을 붙들지 말고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면 돈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명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랐어요.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그 그물이 텅 빈 그물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사명을 주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났더니 그 그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에게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명, 그 사명이 이 시간 불듯 일어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니 그 모든 필요가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필요가 넘치게 채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명을 붙들지 않고 자기 권력을 붙듭니다. 자기의 주의를 붙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듭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도 차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되지 않으니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왕의 권세도 빼앗기고, 그 축복도 빼앗기고, 그 부여도 빼앗기고, 그 왕궁도 빼앗기고, 심지어 그 생명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목동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받는, 심지어 가정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그리고 아주 존귀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어요. 도대체 왜? 바로 이 다윗은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붙들지 않았던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사명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사명을 행하려고 여기 주 앞에 있습니다. 예.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껏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서 앞서 행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사명을 붙든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명을 붙들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명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반드시 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행복한 것이에요. 사명자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의 불이 다시 한번 불듯 여러분 속에서 타오르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확인하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불듯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내가 내게 사명을 주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최우선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불이 저와 여러분 속에 타오르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친히 새벽에 들리는 음성으로 음성을 주셨어요. 들리는 음성으로. 영혼 구원의 아이디어가 가장 최고의 아이디어다. 제가 그 전날 밤에 잠깐 다른 것을 붙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들리는 음성으로 영혼 구원의 아이디어가 가장 최고의 아이디어다. 영혼 구원이 가장 최고의 사명이다. 영혼 구원이 너희 모두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다. 내 양을 양육하는 것이, 내 어린 양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명이 이 시간 불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참 많았죠. 저희도
여섯인데, 형제들이 여섯인데, 제일 막내는 누가 업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제일 큰 언니가 업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바로 위에 돌보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 몇 살 되지도 않아요. 8, 9살이야. 근데 3살, 4살 업고 다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야 온 가족이 다 돌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린 양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돌보고 공급해주고 힘을 주고 말씀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명의 불덧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사랑마을교회 셀 모임을 갖게 되고 또 셀 양육을 통해서 그 연약한 성도를 찾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 사명들이 여기저기서 불덧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들이 불덧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공급들이, 초자연적인 공급들이 충만하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예. 바로 사명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과 공급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붙들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붙든다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좀 방송에 잘 나가는 그런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예, 저의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방송인이에요. 방송인, 여자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배경에는 뭐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특별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흑인입니다. 흑인. 사실 그가 이 어릴 적에 자라는 이 시기는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하지만 미국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하고 뛰어날 만한 어떤 배경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혼모입니다. 남편도 없어요.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어린 나이에. 미혼모에.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사람들의 비난도 많고. 누가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무슨 특별한 후원이 따로 있었나?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붙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내가 붙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사람들을 연결해 주셔서 오늘날 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사명이 다시 한번 불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다시 한번 보일듯 일으켜 세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의 양들을 양육해라. 영혼들을 돌봐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사명을 다시 붙들었을 때 다시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삶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치유받아요. 왜요?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명을 붙든다면 여러분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에서 불도 사명이 이렇게 세워진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명을 붙들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사명이 없이 살아갈 때는 제 인생이 희미했습니다.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좌절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이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사명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보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낼 때는 꼭 필요한 존재로 보내셨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이 세워지니까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사명이 세워지니까 미래가 불투명했던 그 미래가 아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미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것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주어지면 흐릿한 인생이 뚜렷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과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의 공급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정의 돌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공급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핵심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영혼들을 돌보는 사명, 양들을 양육하는 사명, 이 사명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핵심을 두고 행한다면, 그 사명을 붙든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재정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초자연적인 은혜들이, 그 예비한 은혜들이, 그 즐비한 은혜들이, 하늘에 쌓아놓았다고 하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 삶 속에 놀랍도록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온전히 세워질 것을 예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라.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 앞서서 도와줄 것이다.